지금 우리 모두는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 될 숙제, 문제를 모두 다 안고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의 경중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문제들마다 각각 다 다르겠지만 우리 전체, 우리 공동체가 다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20일 국내에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에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금방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답습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스나 메르스도 동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사스나 메르스 때 그렇게 길지 않게 모든 것이 금방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제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점차 나아질 것 같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허리띠를 고추 세우고 다시금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이 올곧게 서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될 듯합니다. 우리는 인생은 모두 다 이렇게 문제들을 하나씩 다 해결해야 될 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끝날 것만 같았지만 그러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또다시 다가오고 계속된 연속적인 그런 문제들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만 될까요? 이것은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이 모든 문제의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느니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그리고 잉태된 것도 다 죄악으로 인한 결과물들인데, 이 결과물들이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꼬일 대로 꼬인 이 인생, 이것은 태어날 때는 많은 축하와 박수 속에 태어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내 찾아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죠. 어떻습니까? 아기 혼자서 자가호흡도 하지 못했었고 영양분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자가호흡하면서 그 힘듦과 어려움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그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입을 벌려서 젖을 물고 그리고 있는 힘껏 빨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 킁킁거리며 그리고 입을 삐죽이며 엄마의 젖을 향하여서 생존 본능처럼 그렇게 아기는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젖을 찾았을 때에 엄마 젖을 물자마자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닌데 있는 힘껏 엄마 젖을 빨게 되고, 그 빠는 것이 처음 하는 것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얼마나 그것이 힘든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자라고 부모가 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것이 힘든 것임을 보게 되는데, 엄마가 젖을 물린 아기, 그 아기를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에 뜻밖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덥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기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진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러냐? 죄의 결과물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과물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먹는데요. 이것은 죄에 대한 결과이고, 그 죄의 그 결과를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많은 난관들을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자라나면서 친구들과의 부딪힘, 학업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취업의 문제, 인생의 여정이 계속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돌파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의 불화, 자식에 대한 아픔, 고통,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살만하다라고 여겨지니까 이제 찾아오는 것은 질병,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며 연로한 부모님과의 이별, 죽음의 이별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하고, 계속된 이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인생을 반복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가 등장하는 창세기 12장부터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며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를 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가 나이가 다 되어 죽었을 때의 그의 나이는 175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이하고 조금은 다르겠죠. 지금의 평균 나이와 평균 수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었던 그 시대의 평균 수명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이 좀 그렇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제 나름대로 계산해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를 75세로 여긴다면 지금의 나이로 환산하면 한 어느 정도가 될까? 제가 나름대로 빠르게 계산하니까 한 40에서 50세 그 중간 사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래 사시는 분들은 90이 넘어서까지 사시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았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때가 인생의 한 중반 정도 지난 75세라면 지금의 평균 수명보다는 조금 더하지만 90세까지 산다고 치면 45세가 그 중간 지점으로 보면, 그렇게 유추를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지금의 우리 나이로 환산하면 40세에서 50세 사이 정도가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나이대의 고민들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고민이 많고 이제 노후에 대한 생각들이 많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 때에는 보통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때이기 때문에 크나큰 고민거리들은 없는 때입니다. 하지만 고민 없는 세대가 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겠죠. 그러나 안정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그런 고민은 없을 터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고 더 이상 그곳에서 살지 못해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애굽에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생명부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고 그 삶이 녹록치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을 때에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종 가운데에 신실한 자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여기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장막에서 끌고 나가서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줍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고 모든 것이 탄탄대로처럼 걸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몸에서 그리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지 않게 됩니다. 점점 나이가 들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아내 사레가 자신의 여종을 취하여 그 씨를 만들고 후손을 이을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용함을 받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의 나이가 86세라고 16장 마지막 절에 정확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의 나이는 99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암흑이었고 침묵이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환경으로 계속해서 환경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져만 가는데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 기자는 이 13년의 시간의 그 공백을 한 절로서 표현하며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그 사이에 두고 13년의 시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과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독자로부터 이 시간 동안에 너는 이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대답을 해야겠죠. 여러분 답을 얻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에게 생명무지를 이어가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참 힘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힘들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삶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삶에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정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세 가지를 간추려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첫 번째 1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한지 저는 나누고 싶은데 1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냐, 또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어떤 삶을 주셨느냐, 포기되지 않는 삶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돌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에서 무려 285번이나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사용의 용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를, 이 뜻을 가지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돌보셨다라는 이 단어의 이 뜻에 그 의미를 고스란히 우리가 다 집어넣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려 285번이나 사용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사용되어지는 구절이 오늘 본문 창세기 21장 1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인생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찾아와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포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녀도 없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며 그렇게 몸부림쳐 보지만은 여전히 그 약속과 멀고 험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끔 돌보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도 포기해야 될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며 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을 바로 그때에 건강의 이상 신호가 오며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질환 또는 암이라는 복병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신랄 같은 그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게끔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정말 포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창세기 18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았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어떤 모습이 완전히 0%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을 통해서 내 씨를, 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와 주셔서 돌보셨대요. 왜요? 믿음 없음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4장 19절 말씀인데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은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거듭 이야기하며 취해서 후사를, 그 아들을 얻을 것을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신실하게 인치시는 그 작업을 했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라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러한 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포기하지 말라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는구나, 이 감사함에 그 주님을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나누고 싶어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은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여기에 직접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할 때에 더 은혜 가운데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 현장감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능력, 그 은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 삼마 되셔서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고, 말씀 읽는 자리고, 말씀을 쓰는 자리이며,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게 될 때에 유익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찾고자 제안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서 그 은혜의 단맛을 직접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이며,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7장에 내 씨로부터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낳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행해야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마리아도 꿰어 보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좋은 찬송이라도 내가 부르지 않고, 내가 듣지 않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삶을 사모하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창세기 17장 17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할 때에 납작이 엎드립니다. 경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만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생각, 그 사고에는 허무맹랑한 약속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피식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한 생각을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를 통해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기록하며 그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살아도 90세니 어찌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고 피식 웃은 거예요. 헛웃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조소한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조소된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웃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랬나요? 사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말씀할 때 비웃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앞전에 설명해 드리며 18장 11절에 보면은 여자의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사라의 이 행동의 이 모습, 속으로 생각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했던 것처럼 사라의 마음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바라보시며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는 웃지 않았지만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한 말을 그대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노쇠했고 내 주인도 늙기 때문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데 무슨 아기를 잉태한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게 되었어요. 잉태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딸이 아니라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도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비웃음으로, 헛웃음으로 일관하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짜 웃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불어닥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이없어서 헛웃음을 짓게 돼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저 실성한 것처럼 웃음이 그냥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진짜 웃음인가요? 아니요. 슬픈 웃음이에요. 근데 진짜 웃음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진짜 웃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다라는 1절에 언급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던 그 행하다라는 히브리어 아사라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암에서 치유받게 되고, 심장질환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방이 다 막힌 내 자녀의 그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코로나19의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이
허락되어져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웃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인생에 녹록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그 중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기까지 계속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에 늘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포기되지 않게끔 만드셨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드셨으며 진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넘치는 웃음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며 돌아와서는 주님께 기쁨으로 웃으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